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서 포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왕산매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애 가운데 큰 성취 있다 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이 보왕산매론은 자주자주 읽어보셔야 합니다. 모든 법요집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들어가도 이 보왕산매론이 실려져 있습니다. 꼭 좀 여러 차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은 보왕산매론 10가지 공부가 끝난 뒤에 붙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를 한자 원문에서는 열의 장애 중 득보리도라고 했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열의 장애 중 득보리도. 가장 정확한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식물계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서 또 가을에는 실을 갈무리하고 겨울에는 좀 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매화를 한번 보십시오. 매화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은 연후에라야 코끝 찌르는 향기를 내뿜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내놓은 시입니다. 불시 1번 한철골인된 정등매화 박비향이리요. 뼈골 A는 한 번의 추위 없다면 어찌 코끝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뼈골 A는 한 번의 추위 없다면 어찌 코끝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이곳 무일선언 세계명상센터 관음동산에는 매화꽃이 지금 만발했습니다. 3년 정진하는 우리 모문관 우리 스님들이 교훈에 추위와 실험한 공덕인가 합니다. 곧 깨달음을 얻는 도인이 출연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제철이지만은 이곳 모문관은 그대로 다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3년 되면 이제 회양을 하는 것이요. 내년 봄이 회양입니다. 다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뎌야 시방세계가 온몸 되리라. 장사 스님이라는 분의 개송입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뎌야 시방세계가 온몸 되리라. 그렇습니다. 간포 앞바다에 나가보면 뱃머리에 긴 장대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대 끝이 백척간두인데 거기서 사생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라야지 다른 세상을 봅니다. 그래야지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용맹정진하여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시다림에서 고행을 하시고 니련선하에서 몸을 씻으신 후에 강은덕에 쓰러졌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부처님은 수자타 소녀의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고는 그 길로 다시 핏발라, 나중에는 보리수가 되죠. 핏발라 나무 아래로 가서 정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왕 파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부처님의 득도를 장애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정진에 몰두하여 큰 깨달음,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방해꾼,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세상을 보려면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큰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코끝 찌르는 매화 향은 뼈골레에는 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척 장대 끝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 내디뎌야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됩니다. 모든 수행자가 다 그러하듯이 저 또한 여러 차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다가 눈에 핏줄이 터져서 실명할 뻔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해 쉬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도끼질을 하다가 온몸이 엉망이 되고 허리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래 부실한 신체 조건으로 수행에 전념하다가 말하기도 힘든 큰 위병에 걸려서, 위장병에 걸려서 생과 사의 한계를 넘나드는 수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대사일번 절후소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죽어야지 크게 다시 태어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수행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들도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다 저같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바 세상에 태어난 이상 평생을 사는 동안 곤란함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역경이 닥칠 때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경이 닥칠 때 부처님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역경이 닥칠 때 법문해주고 축원해주는 스님이 큰 용기를 줍니다. 나에게 당면한 과제를 이기기만 하면 더 큰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법성, 삼보에 의지한 신심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꼭 불법성 삼보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문문관에서 3년 정진할 때 제 나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연대 독사자, 연대산의 외로운 사자, 찬치 무문벽, 무문관 벽 뚫고 내달리니 흑풍중 편주, 태풍 만난 조각배, 경대양 광수, 큰 바다 기울여 물 비우도다. 사여주 불이 사자와 배 둘 아니니 내외 호시절이라 안팎으로 좋은 시절이로다. 그 한글 부분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대산의 외로운 사자 무문관 벽 뚫고 내달리니 태풍 만난 조각배 큰 바다 기울여 물 비우도다. 사자와 배 둘 아니니 안팎으로 좋은 시절이로다. 예,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